사사기 3장. 이들은 모든 가나안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입니다. 이전에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 모든 가나안 사람들, 시돈 사람들, 그리고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의 레바논 산맥에 살고 있던 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하신 여호와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민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히위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도 그들의 아들들에게 아내로 주면서 그들의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여호와의 분노가 불타올라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넘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구원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하셨고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갔을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가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해 이스라엘에 맞서게 하셨습니다.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패배시키고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웃을 그들의 구원자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칠 선물을 그를 통해 보냈습니다. 한편 에웃은 길이가 1규빗 정도 되는 양날을 가진 짧은 칼을 만들어 자기 옷 속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습니다. 그러고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선물을 가져갔습니다. 에글론은 매우 뚱뚱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웃은 선물을 바친 후에 그것을 운반한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는 길갈 근처에 있는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다시 발길을 돌려 자기만 되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제가 왕께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조용히 하라 라고 말하자 그의 모든 신하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에훗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왕은 지붕 위에 있는 시원한 다락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왕께 드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라고 에훗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에훗은 왼손을 뻗어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습니다. 칼의 손잡이도 칼날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에훗이 칼을 왕의 배에서 빼내지 않아 몸속의 지방이 칼날을 감싸고 등 뒤로 나왔습니다. 에훗은 곧 밖으로 나와서 다락방의 문들을 닫고서 걸어 잠갔습니다. 그가 가고 난 후에 신하들이 와서 다락방의 문들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서 왕께서 시원한 다락방에서 용변을 보고 계시나 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왕이 여전히 다락방 문을 열지 않아서 그들이 열쇠를 가져다가 열어보니 그들의 왕이 바닥에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한편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 에훗은 도망쳤습니다. 그는 우상들이 있는 곳을 지나 세일하로 도망쳤습니다. 그가 그곳에 도착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를 앞장 세우고 그와 함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에훗이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인 모압 사람들을
너희 손에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따라 내려가서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터를 차지하고 아무도 건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모압 사람 1만 명 정도를 죽였는데 그들은 모두 건장하고 용맹한 사람들이었으며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날 모압은 이스라엘의 손에 굴복했고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이 에웃의 뒤를 이었는데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그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사사기 4장. 에웃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또다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아넘기셨습니다. 그의 군대 대장은 시스라였는데 그는 하롯의 학고임에서 살았습니다. 야빈은 새로 만든 전차 900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랍비도스의 아내인 여예언자 드보라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녀는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아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있곤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재판을 위해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납달리의 게데스에 사람을 보내 아비노아미 아들 바락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너는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택해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내가 야빈의 군대 대장인 시스라와 그의 전차들과 많은 군대를 기송강으로 유인해 내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가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지만 내가 가는 일로는 내가 받을 영광은 없다. 여호와께서 한 여자의 손에 시스라를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드보라는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습니다. 바락은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소집했습니다. 그리하여 1만 명이 그를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겐 사람 헤벨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인 겐 사람들과 결별하고 게데스 근처에 있는 사하나님의 큰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비노아미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올라갔다는 것을 시스라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시스라는 900대에 달하는 새로 만든 그의 전차 모두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을 소집해서 하롯의 학고임에서 기송강으로 갔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오늘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주신 날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바락은 다볼산으로부터 내려갔습니다. 1만 명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전차와 군대를 칼날로 쳐부수셨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전차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전차와 군대를 하롯의 학고임까지 뒤쫓아갔습니다. 시스라의 군대가 모두 칼날에 의해 쓰러졌고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스라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천막으로 걸어서 도망쳤습니다. 하솔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가문은 서로 좋은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마중 나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 주여, 제게로 오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그가 야엘의 천막 안으로 들어가자 야엘은 그를 이불로 덮어 숨겨줬습니다. 시스라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니 내게 약간의 물 좀 다오. 야엘은 가죽 우유통을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어주었습니다. 그가 다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천막 입구에 서 있다가 만약 누가 와서 여기에 누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아니요라고 말하여라. 그런데 헤벨의 아내 야엘은 그가 지쳐 곤히 잠든 사이에 천막용 쐐기못을 집어들고 망치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며시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관자놀이에 쐐기못을 꽂고 땅에다 박아버렸습니다. 시스라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바락을 맞으러 나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녀를 따라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관자놀이에 천망용 쐐기 못이 박힌 채 넘어져 죽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이 점점 강해져 가나안 왕 야빈을 누를 수 있게 됐고 마침내 그를 멸망시켰습니다. 사사기 5장.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백성들이 차원에 전쟁에 나갈 때 여호와를 찬양하라. 왕들아 들으라. 군주들아 귀 기울이라. 내가 여호와께 노래하리라. 내가 노래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가실 때, 주께서 에돔 땅에서 전진해 나가실 때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비를 쏟고 구름도 물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했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시대에, 야엘의 시대에 큰 길은 비었고 여행자들은 구불구불한 길로 다녔다네. 결국 나트보라가 일어나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일어나게 될 때까지 이스라엘에는 마을 주민들이 없었다네. 그들이 새로운 이방신들을 선택했고 그때 전쟁이 성문까지 이르렀다네. 이스라엘 군인 4만 명 가운데 방패 하나, 창 하나가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백성들 가운데 전쟁에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향해 있나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값비싼 당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아, 길을 가는 행인들아, 모두 다 찬양하라. 활 쏘는 자들의 떠드는 소리에서, 물 깃는 곳들에서, 거기서도 여호와의 의로운 일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의로운 행동을 칭송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들이 성문으로 내려갔다네. 깨어나거라, 깨어나거라. 드보라여, 깨어나거라. 깨어나서 노래하여라. 일어나거라, 바락이여. 내 포로를 사로잡아라.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그때 남은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들에게 내려오고 여호와의 백성이 용사를 치러 내게 내려왔다네. 에브라임에서는 아말렉 출신의 사람들이 왔고 내 뒤를 따라 온 백성들 가운데 베냐민도 있었다네. 마길에서 지휘관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군대 소집 장교들이 내려왔다네. 이사갈의 지도자들은 드보라 편이었다네. 이사갈 또한 바락과도 같은 편이었으며 그를 따라 골짜기로 내려갔다네. 르우벤 지파는 심사숙고했다네. 내가 왜 양무리 주변에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양떼의 울음소리를 듣기 위함이냐? 르우벤 지파는 심사숙고했다네. 길앗은 요단강 저편에 머무르고 있었다네. 다는 왜 배에 머물러 있었느냐? 아셀은 해변에 남아 부둣가에 머물러 있었다네. 스불론은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네. 고원의 전쟁터에서 납달리 또한 그랬다네. 왕들이 와서 싸웠다네. 무기또 시냇가의 다낙에서 가나안 왕들이 싸웠지만 전리품으로 은을 약탈하지 못했다네. 하늘로부터 별들이, 그들이 다니는 행로로부터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다네. 옛적부터 흐르던 강, 기송강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네. 내 영혼아 힘차게 전진하여라. 맹렬하게 달리고 또 달리니 그때 말굽 소리가 요란했다네.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다네.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저주하여라.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항해서 여호와를 도우러, 그들이 여호와를 도우러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될 것이요 장막에 거하는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으리라. 시스라가 물을 달라니 야엘은 우유를 주되 값비싼 그릇에다 응고된 우유를 갖다 주었다네. 한 손은 천막 고정용 쐐기못을, 오른손은 일꾼들이 사용하는 망치를 잡았다네. 그녀는 시스라를 내려치고 그의 머리를 깨뜨리고 박살내 그의 관자놀이를 통과시켜 버렸다네. 그녀의 발 사이로 그가 고꾸라지고 넘어져서 드러누워 버렸다네. 그녀의 발 사이로 그가 고꾸라지고 넘어졌다네. 고꾸라진 그곳에서 그가 죽어 쓰러졌다네. 창문 너머를 보면서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살 뒤에서 부르짖었다네. 그의 군대가 오는 것이 왜 늦어지는 것일까? 그의 전차가 오는 것이 왜 시간이 걸리는 것일까? 그녀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그녀에게 대답했다네. 실제로
그녀도 스스로에게 되풀이해서 말했다네. 그들이 전리품을 찾아서 그것을 나누고 있음에 틀림없다. 한 사람마다 한두 여자를 차지했겠지. 시스라는 색동옷을 전리품으로 얻었겠지. 전리품 색동옷을 수놓은 것, 앞뒤로 수놓은 것을 전리품으로 목에 두르겠지. 여호와여, 주의 모든 원수들이 망하게 하소서.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솟아오르는 해같이 힘차게 하소서. 그러고 나서 40년 동안 그 땅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시편 84편. 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뜰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지쳤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내 왕, 내 하나님이여, 주의 제단 가까운 곳에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자기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카 골짜기를 지나가니 샘물이 생깁니다. 이른 비도 그 골짜기를 가득 채웁니다. 그들은 점점 더 힘을 얻어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말에 귀 기울이소서. 셀라. 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음 받으니 얼굴을 돌봐 주소서. 주의 뜰에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인들의 장막에 있느니 문지기로 살아도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